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시작. 괴가 기앗 여아레미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이 온 세계의 주관자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블레셋의 궤를 빼앗길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시는 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를 키리앗 여아렘의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 뒤로 약 20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을 보면 궤가 기앗 여아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본 7장 2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말은 애도했다, 슬픔에 차서 신음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언약궤가 돌아온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렸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이 움직임을 사무엘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더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외침은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요, 이때만 회개를 외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내내 이 회개라는 것은 사무엘의 설교의 주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우상 취급할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부패했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외치던 중에 사무엘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고 그와 같은 감정의 변화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외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껏 섬겼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두 번째 모습, 곧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헌신과 충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삶의 필요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쳐다보고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수단이나 다른 형태의 평안과 번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따라 살면서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평안과 번영을 함께 추구하며 누리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막연한 감정적인 열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과 백성으로서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 따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는 것,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실제적으로 돌이켜서 바르게 행하는까지 해야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인데요. 이들이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신전에 사하는 매음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천박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면서 그 우상들을 섬겼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온 사무엘의 사역이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무엘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다려오셨을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긴 겁니다. 사무엘은 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공식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드리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라고 말하죠. 모세와 같이 영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라는 것은 망대라는 뜻인데요.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살펴보기 위한 그런 경계 초소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미스바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매복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곳을 일부러 찾은 거죠.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여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경배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부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쏟아 붓듯이 내 마음을 쏟아 울며 불며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참된 마음의 회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전과는 달리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죄를 고백했는데요. 자신들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나 하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을 보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여서 사무엘이 이러한 민족적이고 공식적인 예배를 집례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공식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결단은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이미 2번이나 했던 바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했었고요. 또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전쟁 후에 세겜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하고 해도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배교를 하니까 다시금 돌이키며 회개하며 또 언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약을 해도 넘어지기를 잘하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이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여러분, 또 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염치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들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존재의 모든 필요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예배를 빠지고 그러시는데요. 그 말은요,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가겠다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하겠지만 혹시 넘어졌을 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을 보니까 이 회개의 미스바 성회가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을 본 블레셋이요,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고 쟤네가 우리한테 쳐들어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당시 정황상 이런 블레셋의 침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심이 얼마나 진실한가, 그것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블레셋의 공포를 직면한 순간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찾아가 난리법석을 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면. 그러나 진실한 회심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실한 것이었을까요?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두려워했지만요, 도망치지도 않았고 우상에게 빌러가지도 않았고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상이나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심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로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막 회개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는걸 하면서 나보다 더 낮게 보이는 사람,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으로는 그러기보다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한테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면 됩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뭐 화려한 말이나 논리 정연한 뭐 그런 기도 못해도 됩니다. 버벅거리면서 해도 되고요. 진짜 뭘 구해야 될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좀 횡설수설하면 어때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요, 내 사정,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너무 마음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온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하니까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숨이 위급한 경우를 만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는 기도를 못한다 이러지 말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서 귀하게 보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니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은 사무엘은요, 어린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 예배하는 자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인정하면서 기도했다. 그럴 때에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은요, 하필 번제를 드릴 때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쩌면 마귀들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에 꼭 회방을 놓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들의 행동이 참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요,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레를 발해서 물리쳐 주십니다. 우레는 흑암이나 또는 우박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사무엘상 2장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심이로다 하고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자 블레셋은 공포에 사로잡혀 허둥지둥하면서 사기를 잃고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그들과 싸우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또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습니다. 11절을 보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패하여 도망하는 블레셋 사람들을요, 벳갈이라는 곳 그 아래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상에 그야말로 숟가락 하나 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압제자에게서 벗어날 힘이 없는, 힘이 진짜 전혀 없어서 벗어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도 고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실로 우리가 왕으로 섬겨 온 마음으로 충성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한 이후에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도 현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결심하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념비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돌비를 세우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런 기념비를 세울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씩 둘씩 다 있으실 건데요.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되새겨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 에벤에셀 있었나?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없어. 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진짜 없어. 이러신 분, 그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대하세요. 앞으로 반드시 크게 기념비를 세울 일이 있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니 블레셋은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사는 아모리 족속도 막아주셨죠. 이스라엘이 갈망하던 평화가 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서 한시적이고 또 불완전한 측면이 있기는 해도 적어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평안히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면 복이고 불순종이면 저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염치 차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너무 마음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떠듬 서툴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귀히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며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날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역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저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손들어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에벤에셀의 은혜와 감사가 그득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인생에 오직 한 분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